정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는요, 계속 하나님 뜻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전체를 볼 때 이제 중요한 이해를 돕는 굵직굵직한 하나님 뜻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임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이킴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요. 조금 10장 25절 28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 선생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맞다, 옳도다라고,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살게 하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많은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됨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하고 율법교사의 대화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 일종 구약의 모든 계명의 율법의 진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골격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없으면요, 1계명부터 4계명만 존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에 사는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계명에서 4계명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다고 해서 안도하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 속였던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동시대의 모습이 그랬죠. 근데 10가지 계명 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절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또 신앙을 하나님 향한 우리 신뢰를 고백한다고 할 때, 사랑 고백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동시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뜻이, 목적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십계명하면 간혹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적 명령이다, 옛 언약의 명령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절대 아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실제로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만 강조하면 그래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의도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사랑의 모습은 13장 9절에 가늠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탐내지 말라 한 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 자신 마음에, 자신 생각에 충실한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살인하지 말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가는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서 절대 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짓으로 자신의 탐심으로 정의를 굽히고 거짓을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호해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호해가는 그것이 포함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왕왕 오해하는 경우들 보죠. 근데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사랑으로 이해되어지고 사랑으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기독교에. 그런데 그 사랑을 21세기 헐리우드식의 사랑을 21세기 종로구에서 명동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를 가져가서 이야기하면 절대 성경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십계명 구약적 명령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거룩한 삶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 가운데,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시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라는 게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은요, 사람을 향한 구별됨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 보면요, 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함, 우리가 가장 하나님 뜻이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뜻이죠. 거룩함, 나는 너의 거룩함을 원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 뜻은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거룩함이다라고.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요, 제사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죠,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해야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하나님 찾아야죠. 다 중요합니다. 성경과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음란함을 버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금방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사실 이제 해석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근데 두 가지 사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원어 단어에는 그릇,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릇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됐죠. 그것이 몸을, 육체적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몸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의 몸이라고 할 때요, 앞에 음란함과 더불어서는 반쪽인 자신의 반려자, 배우자를, 아내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근데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를, 폭넓은 이해를,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아내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고, 실제로 사실 이제 영역본들에서는 on body라는, 자신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4장 5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어떻게 보면 4장 3절에 말했던 음란이라는 문맥 안에서 계속 이 부분을 해석해가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욕보다는 모든 정욕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단어에서는요. 그래서 정욕을,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욕대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면서요. 우리 쉽게 여러 가지 십계명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간음하지 않고요, 살인하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6절 보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 권리를 지켜주는 도둑질하지 않는 계명들.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합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란한 거 버리고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경함을 대하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표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거룩함을 대하고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 단순히 그것을 포기한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은요 실제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을 정의로움으로 또 마땅히 존중해야 될 자세들로 존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과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에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존중하셨죠. 창세기 9장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요.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새 출발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났지만 에덴 동산에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또 노아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여담을 창세기 별명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는 물론 편의상 세상의 시작을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라는 이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또 실제로 시작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는 다시 출발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노아가 그렇게 다시 출발할 때 이제 그 전에 식물만 음식으로 주셨다가 이제 고기도 먹는 것으로 이제 허락하시면서요. 근데 그때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들의 죄성으로 말하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적 가인과 아벨 사건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다시 나는 이것을 싫어 그전에도 싫어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시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그같이 똑같이 대갚아 줄 것이다 라면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음에 대해서 명시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죄를 지어서 죄성으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인생이고 인류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고 계심에 대해서 한쪽 측면에서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죄인이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두신 뜻을 존중해서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요. 이웃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죄송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신학에서 굉장히 강하게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당연한 거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서 보면요.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물론 우상숭배 들어가면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하는 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 여기서 부각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과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거룩함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드러냈던 시대들을 떨어볼 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릇된 자기 사랑하는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존중하는 것 얼마나 관련이 깊은가에 대해서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구원을 생명 위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게 예수님이 대속의 구주고 죄 용서함에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라고 할 때요. 바울은 음행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색하지 않는 것, 탐색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모욕하지 않는 것, 속여 빼앗지 않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별반 다름없는 본문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모른다면 구약이 없다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요.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고 구약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런 기초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구체적인 이웃 사랑에 사랑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자기를 지켜가고 다른 사람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자기를 구별하며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삶을 그래서 구별 때문에 거룩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정직함으로 대하고 공평함으로 대하고 정의로움으로 그들을 대하는 일종의 모습들인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7절에서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똑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업이 없다라는 그러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불순종 이거 안 하는 거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행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7절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 이러한 문화가 사람 자체에 대한 거절도 물론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을 너희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철학과 세간 사회의 그런 것에 동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쾌락이 있죠.
거기에 만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거역하고 그래서 욕심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를 기꺼이 흘리고 그러고도 아무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과 불의함을 살아가는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거 속이는 거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 없고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음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구체적인 사랑하는 삶은 마음에 동하는 대로 생각에 동하는 대로 자기의 기준에 어떤 이게 사랑하는 거 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켜오고 그에게 바른 것을 행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6장 9절에는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사실은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고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미련한 것에서 돌이키는 거만한 것에서 돌이키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이라는 다른 분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한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한 신앙의 모습에 분명하게 존재해야 될 한쪽 측면이 뭐냐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고 이어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령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또 지난주 관련해서 또 복습을 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제가 사랑받아 본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애착관계 이론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 보일 수 있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부모와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사랑을 배우고 관계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자식아 그것을 펼쳐가야 될 시기에 나이에 그것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이 속칭 말하는 애착 이론이죠. 그런데 비슷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세속적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요한의 이야기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저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형제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인생에 굴곡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땡땡땡. 적어도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적어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육체적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그 가운데 아들 예수님 통해서 그 가운데 죄 용서함을 죄에서 해방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안다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랑하고 사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거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동기가 있다라는. 근데 실제로 사랑할 때 되면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냐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의 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확장시켜주고 내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왜곡된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은혜 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의 동기가 없지 않다라 우리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맘대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이미 사랑이 뭔지도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이미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본이 있다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축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 살펴봤던 거. 그런데 이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10절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여기 사랑하는 말,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해하면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라는 절대 아니죠.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표현, 그 이해를 돕는 좋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을 하라. 그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관계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먼저 더 신경 쓰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믿음의 가정들. 여기서 가정들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보다는요,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교회 더욱 믿음의 성도들에게, 쉽게 말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중요한 만큼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신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사실 서신서에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 형제 사랑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기서 형제 사랑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이고요. 형제 사랑의 책임에 대해서요, 보면 사도 요한요, 그것을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도 요한일서에 사용하는 그 비유 중에 사도 요한이 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고 그 반대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사실 다 어디 속하느냐? 빛에 속한 거죠. 그런데 빛에 속한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 믿고 있다, 그와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 사실 사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쉽게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적인 방법인데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기서 그 형제는요, 육체 형제보다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강한 표현이에요.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다. 시절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형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은혜를 안다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인님이신다라고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확인했던 것처럼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증오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단순히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은 다른 사람이 혹시 나의 부주의함으로, 나의 무관심으로 해를 입게 될까봐 그들을 보호하는, 나의 부주의함으로, 나의 불성실함으로 그들 권리가 침해될까 하여
성실함을 정직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것이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죠.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건 뭐냐? 그러면 어둠 가운데 그 예수 안 믿는 거다.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닌 거다. 심지어는요, 마음과 생각이 그 어둠으로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책임에 대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형제 사랑하고 또 빛 가운데 거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뭔지 아느냐? 형제 사랑은, 실제로 그 형제 사랑은 요한에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삶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는 중고신 가지 않아서 사랑하고 있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 그게 18절에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 요한이 의도하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에 보여주는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의 중요한 한 모습이.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0절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렇게 호전적인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못할 거야, 굉장히 수동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는 형제 자매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도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개인 경건과 관련이 있는 모습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형제 자매가 존재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함께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자신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원을 나누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만큼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될 것이 형제 사랑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요한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다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형제 사랑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3절이죠. 중요한 신앙의 속성이다라는 형제 사랑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 함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펠로우십이 교제가 그 안에 유대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귐은 단순히 형제 간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것이 신앙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 1서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사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진실되게 있다면 그것은 늘 복음을 함께 받은 영원 생명을 함께 고백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그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에 그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쉽게 말해 순서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요한일서는 사귐이 있고 그만큼 사실은 신앙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성도 간의 교제고 기초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간의 유대 관계와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함을 따르면 순종을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결국 사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무엇으로 구현되느냐 사귐으로 구현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또 그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한 모습이죠. 형제 사랑은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떼려 떼지 않는다라는 게 돼. 근데 사실 이러한 이해는요 구약 성경에서 사실 좀 찾아볼 수 있으면 레위기 25장 44절 46절 말씀 보면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느냐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방인 또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땅에 함께 거류하는 동거인 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 이방인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을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형제 구약 시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었죠. 25장은 사실 안식년하고 희년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는 대목인데요. 혹시 너희 중에 형제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펠로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종으로 팔려오게 되면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하면서 그런 대목이 쭉 나오면서요. 그러면 종은 누굴 종을 삼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44절에 나오는 게 이방인은 종으로 여겨 되고 그렇게 대하며 하는데 너희 동족들은 종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기서 하나님 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하고 구별된 사람이니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명기 15장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면서 독촉에 빚 갚는 것에 대해서도요. 면제에 관련된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은 받아라. 근데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는 기간이 되면 면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형제를 대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 갈라디아서 9장 오늘 우리가 4장 6장 9절 11절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막 종삼고 그런, 우리가 자칫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도 좋아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 좀 안 사랑해도 더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다 사랑하는데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이제 바울의 의도를 쫓아서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이게 뭐죠?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가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구약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더라도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마구 대하나요? 아니죠. 이방인들을, 거류민들을, 너희가 이방인 되었을 때, 거류민 되었을 때 생각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책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대하는 것과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구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것이 구약적인 개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아까 레위기 25장 55절에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영원을 함께 나누고, 영생을 함께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 그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히 신앙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뜻이 이제 사실 이제 형제 사랑의 중요한 한 모습을,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해하는 성도 간의 교제, 또 좋아하는 형제된 자매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들의 중요한 이제 신학적 이제 개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백했던 것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보면,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한 뜻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하나가 되길 바란, 그게 신약적인 형제의 사랑이죠. 이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순히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유대감 가지는 그 정도 사랑을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요한의 글들을 보면 그런 거를 의미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의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 거기에 이제 쐐기를 이제 방금 이렇게 이해를 이제 돕는, 또는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그게 뭐냐? 하나됨이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 보면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형제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그것으로 고백하는,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고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신학의 형제 사랑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 되는 것을 전제하는 형제 사랑이고요, 하나 되는 것을 귀결되는 형제의 사랑이다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요, 하나됨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복음, 들려진 복음 앞에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예수를 주로 아는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여기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받은 결과가 뭐냐, 또는 침례의 중요한 모습이 구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는 것 중요한 모습이 뭐냐,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고 종인 자유자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몸 안으로,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이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상태다라는 게, 고린도서 12장 13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소망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부르심, 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영이 뭐 하시느냐, 그 앞에 이야기하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실제 이제 펼쳐가시고요,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진리 가운데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됨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과 더불어서 꼭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뜻, 하나됨, 하나님 뜻, 형제 사랑을 우리가 사실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신약 백성을 하나님 백성 향한 하나됨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백성의 가족이라고 부르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household, 가족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믿음의 가정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의 관계가 서로 돌보고 서로 참고, 그리고 화목한 것을 도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물론 인생의 가족들은 온갖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악한 모습들이 많이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반영돼야 될 관계가 어디냐, 그게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고요, 그 좋아하는 형제 자매된 그들이 가진 유대 관계,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성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게 교회다. 그 가운데 가져야 될 유대 관계의 모습이 한 가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화목함과 그런 유대 관계,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 존재가 어디여야 되냐? 그게 교회고요. 모든 성도는 그런 하나됨의 그런 관계에 초청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그런 뜻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관련해서 하나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천지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요, 신천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오늘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적인 가정에서 이탈해 나와서 영적인 가족과 함께, 육적인 가정이 영적인 가정의 펠로우십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 기껏 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이혼하죠. 버리고 나오고 법적으로 배우자를 오가면서 격리 조치 당하도록 해서 자기 접근 금지 명령 받도록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 가서 막 어울리고 하는 것에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를 얻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등장한데요. 비성경적이죠. 절대 성경에서 영적인 가정을 교회 하나됨의 형제자매 유대 관계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이 마치 흑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을 도외시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면서 굉장히 뭐 거의 세기를 박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기서 가족, 육신의 가족이죠. 자기 친족, 자기 육신의 가족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 왜? 하나님 안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을 속이고 생각을 속여서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것이 없어도 될 것처럼 하면서 자기 책임을 도외시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육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영적인 가족 하하호호 하고 자기 형제 자매들의, 자기 가족의 필요에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 존재하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섭리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가지게 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그 가운데 가족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 섭리를, 하나님 통치를 존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족에 대한 책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도외시하는 것은 이사야 58장이죠. 이사야 58장에서 내 기뻐하는 금식에 보면 도움이 필요한 친족의 길을 막지 않는 그런 대목이 들어가거든요. 육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가정의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근데 그것이 한 방향으로 했으면 굉장히 좋죠. 상충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상충하는 거를 버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고요. 그건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신천지가 사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형제 사랑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함께 성도된 하나님 백성된 교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은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로 그런 부르신 가운데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 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삶 자세를 가지고 갈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봤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이 본문에서만 갈라디아 교회의 필요를 쫓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형제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끼리 그냥 좋고 우리끼리 기쁘고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됨이다. 그게 결국 뭐냐? 그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규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또 하는 백성의 하나됨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 이렇게 마스게임 같은 거 하죠. 그래서 큰 그림에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됨은 조금 다른 유니폼을 똑같은 것을 입어서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어서 똑같은 스타일로 하고 다녀서 하나됨을 가지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됨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의 하나됨은 신약 백성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형제 사랑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굉장히 좋은 이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에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같이 식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등산 가고 같이 소풍 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하나됨 만들었다고 그 절대 안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친목회죠. 동호회 같은 거죠.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진 성도가 교제하고 형제 사랑하는 가장 온천적 출발점은 어디냐?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다. 형제 사랑을 해가는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가고 따라가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게 형제 사랑하는 거죠. 가장 원론적인 모습,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른 형제 자매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이유도 함께 교제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내가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만큼 실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만큼 그도 그리스도의 법을 붙어서 의와 사랑을 행할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 영원한 날을 향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성도 간의 교제죠. 어떤 일치성 그 외에 어떤 일치성을 추구해서 가지는 실제로 사실 그런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옷 입죠. 예배 드리고 다니는 똑같은 옷 입고요.
또 뭔가를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으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사실은 서로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열정으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자칫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펼쳐가야 될 것을 이제 희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예, 그런 부분에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어떻게 형제 사랑을, 가장 첫 번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 자녀 실제로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또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모이는 것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의 그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목양하셨는지 보면,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추구해가죠.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그 법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하고 신실하게 언약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가지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정의로움으로 하나됨을 가지는, 그렇게 하나됨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법 말고 또 방편해 주신 것이 제사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서며 그렇게 예배하고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성막에서 벌어지는 제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 때 모이고요, 안식일 때 모이고 해서, 또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모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됨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연 택하셨던 방법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중하고 그의 법을 따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냐? 모여야 될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수한 상황이라서 절대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목사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조각을 선택하는 게, 모이지 않는 것이 혹시 익숙해지면 굉장히 참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모든 목사님이 사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경건한 고백일 수 있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이제 우리 권리를 내려놓고 모여야 될 책임을 내려놓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회와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죠. 경건의 연습을 해가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무엇이 의로운 것이, 무엇이 선한 것, 무엇이 참된 것인지 고민해가며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예, 그것이 형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첫 번째 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수도원 만들고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딱히 성경에서 권유하는 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며 살아가고 거룩하며, 정이 힘들면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한 번영 같은 경우에도 신하의 정절을 못 지킬 것 같으면, 타협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라고, 그냥 그게 차라리 낫다고. 어설프게 있다가 고난 가운데 타협해버리고 왜곡해버리고 거짓 신앙을,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차라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원론적으로는요, 세상 밖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거룩한 하는 백성과 교제하는 것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사랑하지 않던 자가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냐고요?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자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됨의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성격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우리로 형제 자매 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가 주인임을 그가 머리임을 고백해 가는 것이 적어도 교회 형제 사랑하는 하나됨의 미판이다라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11절을 보통 이야기하면 출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먹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는.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요. 그게 하나됨을 이런 형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방법, 굉장히 중요한 가장 1순위가 돼야 돼. 내가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됨을 내가 붙어 있는 것이 결국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함을 지켜가는 것. 그릇된 교훈에 동의하여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인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 성경을 하는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요. 성경을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죄송합니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욕심 따라 해석하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이해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아예 성경 말고 딴 거 가지고 오면 확실히 구별하기라도 쉽죠. 몰모는 몰몬경 이야기하고 안식교는 화이트여서 책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닌 거다라고 분류해내면 돼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갈 때 그렇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같은 유니폼 입고 아무리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두 번째 붙어 있을 내가 그렇게 붙어 있다면요. 두 번째는 옆에 사람이 붙어 있을수록 돕는 거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믿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데요. 형제 사랑하는 모습에 견책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이제 형제 사랑하는 거랑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형제 사랑은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올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요, 하나님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는 오히려 그릇된 이해를 가지게 만드는 사실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술을 술 탄 듯 물은 물 탄 듯 음행한 기준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하고 관계하는 것처럼 동일한 기준을 제시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요. 그거는 오히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고 명령되어지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고
동일한 것을 신약 백성에도 요구하는 모습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찾고 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구약에서는 반드시, 신약에서는 매일. 그렇게 형제자매들 돌아보아서 내가 일단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나의 형제자매들이 너도 감격해야 될 사실을 알지 않느냐, 너도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될지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소풍도 함께 하고 필요하면 바람도 쐬고 필요하면 밥도 같이 먹고 필요하면 성경도 함께 하고 필요하면 잘못했다라고 직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말씀이죠. 3장에서 19절 17절 17절부터 19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실제로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실제적으로 해가는 것이,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뜻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왕 그런 경우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 잘 못해. 우리 몇 세대만 조금만 한두 세대만 더 올라가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래서 너무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책임져야 될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한, 근데 그게 교회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근데 그만큼 누구한테 또 신경 써야 되느냐? 형제 자매들,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가는 싸움을 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너희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우리는 모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큰 격려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것이, 이웃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에 이제 제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으니까요. 미국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서 좀 알려진 교회,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종교의 자유를 이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 책임 가운데 또 그들의 도움에 기꺼이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모습으로 이제 모이기를 이렇게 취소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경건의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더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고요. 아울러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안부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외에도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혹시 개인의 경건만 강조해가지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가고 그래,
형제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자세로 혹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오늘 말씀 정직하게 돌아보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개인이 하는 거고요. 나는 뭐 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정직하게 돌아보면서요, 실제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